제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데 저번 주 수요일에도 로마서를 나눴는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따로 이렇게 피드백을 들을 데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평가하기로는 제가 너무 어둡게 했나 봐요. 그냥 스스로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를 전하는데 뭔가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심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내가 일부러 심각하게 만들려고 막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분위기 밝고 기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도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너무 이렇게 인상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로마서 본문 자체가 지금은 어둡습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를 전달을 하려고 할 때 이 로마서의 논지 자체가 지금은 어둡고 굉장히 말 그대로 오늘 제목처럼 밤입니다. 아주 어두운 밤의 그 느낌이 그대로 살려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밝게 설교하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참 지혜롭고 그 능숙한 설교자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스무스하게 할 수 있을 터인데 아직은 제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계셔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밤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본문은 로마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특히 현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데요. 왜냐하면 동성애 이슈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26절과 27절 제가 읽을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이 전통적인 개혁교회에서는 이 구절에서 언급하는 죄가 바로 동성애라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그 해석에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 구절을 동성애자들을 향한 저주로만 해석하는 것은요, 이 구절에 있는 풍성한 의미를 오히려 저해시키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다른 방향으로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풍성한 의미를 저해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니까 이 구절은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동성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죄의 중심에는 우상숭배가 있고 그 우상숭배는 마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독감과도 같습니다. 한 번 걸리면 이게 장난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저번 시간에 이 우상숭배의 핵심이 무엇인지에서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상숭배의 핵심은 바꿔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꿔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것.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걸 왜 바꿀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보다 썩어질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차를 구입했습니다. 카니발 차를 구입하고 이번에 그레이스 이제 차를 폐차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와서 신형 카니발을 폐차시키고 그 폐차시켜야 될 그레이스를 구입한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에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그의 말을 따르시겠습니까? 당연히 따르지 않으시겠죠. 왜요? 누가 봐도 신형 카니발이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는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폐차시켜야 되고 이 차 이거는 이 환경에도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없애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야, 신형 카니발이 더 나빠, 이거를 계속 사는 게 더 나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일이 이 죄된 사회 가운데선 일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바꾸는 것이라고요? 썩어질 것과 바꾸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온 인류가 신형 카니발을 폐차시킬 그레스와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저번 시간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진노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어떠한 모양으로 죄인들에게 임할 것 같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떨어졌던 유황과 불처럼, 아니면 노아의 홍수처럼 물로 쓸어버리는 그런 진노일까요?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끔찍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계속 보십시오. 그 다음 26절입니다.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벌써 눈치채실 텐데요.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세 구절 24절과 26절, 28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24절과 26절과 28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성경에 능통한 우리 고향 제일교회 성도분들 축복합니다. 정답입니다. 내버려 두사라는 구절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이나 유황이나 물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을 진리로 바꾸는 자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바꾸는 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이냐?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 둔다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무관심이라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요, 그 죄인을 향해 불같이 분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차라리 화를 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낸다는 것은 그 화 안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런 행동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막 화내죠. 근데 진짜 화가 나면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진짜 화가 나면 내버려 둡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님한테 이제 어릴 때 연락하지 않고 이제 늦게 들어간 것이, 친구들이랑 같이 PC방에 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습니다. 집에 들어왔는데 불은 꺼져 있고 안방에만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보통 이 시나리오대로라면은 제가 집 문 소리 나자마자 이제 막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부모님이 막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제발 저려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이 혼날 거 다 생각하고 왔는데, 막 대사까지 막 생각하고 왔는데 안 혼내시니까. 근데 그냥 자기에는 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불 켜진 안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이 부모님 말씀하시죠. 못하러 들어와. 그냥 네 맘대로 살아. 늦게 오고 싶으면 그냥 늦게 다니고 연락하기 싫으면 연락하지 말어. 저는 그때야 저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부모님들의 가장 탁월한 교육 방법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좀 다르세요.
부모님이 그들을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죄를 그러니까 그 죄에 빠져서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요, 정말 말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우물 속으로 막 뛰어들어가기 원하는 아이의 손을 놔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과연 무엇이 이 하나님의 손을 놓게 만드는 원인이 될까요? 거기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는 것.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에 해당되는 구절은 같이 찾아서 읽고 싶습니다. 그것이 28절인데요. 함께 읽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세 번째 원인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길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버려둠을 초래한 이 세 가지 원인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썩어지지 아니할 것을 썩어질 것과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세 가지 모습의 공통점은 바로 예배의 실패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하면요, 이런 내버려둠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체를요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의 부분이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11장까지 쭉 바울이 구원의 역사부터 이 죄까지 시작해서 쫙 설명한 이후에, 그렇다면 너네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시작하는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인데 그것을 제가 화면에 준비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넘겨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넘겨줄 수 있나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으냐? 너희가 정말 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몸이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우리를 쭉 계속 몰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큰 그림 가운데서 오늘 본문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삶 전체가 예배이고 라이프 스타일이 예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12장 가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배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에 실패하면요, 그게 예배의 실패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 모인 것처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또 저녁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일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가정에서 대하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예배라는 것인데,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이 예배의 삶인 것이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예배에 실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에 실패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내버려둠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실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 힌트가 오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반대인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관련된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시편 40편 8절입니다. 우리 화면 넘겨주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 전체이기 때문에 예배는 또한 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 순종이 곧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예배인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 고백한 이 저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다시 말해 내가 예배하기를 즐거워한다. 그걸 즐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 내 심중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일맥상통한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그 율법을 마음에 두기를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반대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법이 그 마음에 없는 자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와 율법과의 이 관계는요,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것은 또 제가 설교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평소에 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이거 질문을 하고 가셔야 돼요. 나는 평소에 내 마음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 마음에 둡니다.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것이 돈입니다. 요즘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비트코인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이제 4차 혁명으로 이제 새로운 이 화폐로 떠오르는 것이 이 비트코인, 가상화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마치 주식과 같아서요, 계속 그 시세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의 비트코인이면 이게 오늘은 1,000원인데 내일은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목사님이랑 얘기하면서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주식보다 더 이 비트코인이 심각한 게 뭐냐면, 주식은 이 장을 마감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24시간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이걸 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그거에 매이는지 신조어가 생기고 있는데, 비트 페인, 비트 좀비, 이런 이 신조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 계속 그 인터뷰한 거 보면요, 1분마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주식을 하셨는데, 제가 이분 만나러 갈 때마다 늘 컴퓨터를 보고 계셨어요. 늘 그 주식을 이것만 계속 보고 계셨거든요. 제가 그게 늘 항상 생각이 나는데, 그런 모습이 매일 이루어지고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요,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게 뭐냐면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여러분, 이 비트코인이라는 건요, 마치 부동산 투기와 같아서요, 막 금리 한 2% 되는 거요, 월급 막 아껴가지고 겨우겨우 적금해가지고 그 몇천만 원 만들기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비트코인 한 방이면은 그냥 막 수억대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직장 동료가 막 그렇게 해서 막 해버리니까, 제가 읽은 그 인터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번에 몇백만 원씩 벌었다는 동료의 말을 들으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내가 바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월급이 초라하게 느껴진다. 이 무력감에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비트코인은 안 하지만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계속 그 상대적 박탈감, 돈에 대한 염려가 계속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젊은이들뿐만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돈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는 게 점점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막 비트코인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도박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지 마! 딱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극복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로또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 그 분석하는 사람들도 이게 마지막 신분 상승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막 몰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돈이 그 중심에 계속해서 차지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참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설교한다는 게 가끔 저도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정신승리다. 그냥 마음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교회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독교는 정신승리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 실패한 거 그냥 위로해 주려고 모인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절하하는 것을요, 강력하게 부인하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 속에 지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들고 그 과정이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그게 실패해 보이는 것처럼,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아무리 더럽고 치서해도 우리 이거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계속해서 붙드시고요,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 빛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요, 다만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야 더 지혜롭게 지피지기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그 결과가 나오는데요, 29절부터 30절, 31절을 제가 읽을 텐데 조금 빠르게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이 부분을요, 우리가 새로운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걸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인데요, 이걸 읽으면요, 현대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구절의 말씀이 더 실감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 인정하기를 귀찮아하자 하나님도 그들에게 간섭하기를 그만두시고 제멋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그야말로 지옥판이 벌어졌습니다. 악이 들끓고 욕망의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악독한 중상모략이 판을 쳤습니다. 시기와 무자비한 살인과 언쟁과 속임수로 그들은 이 땅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더 있습니다. 그 다음 장. 그들을 보십시오. 비열한 정신의 도끼에 일구 일어나며 하나님을 맹렬히 욕하는 자들입니다. 깡패요, 건달이요, 참을 수 없는 떠벌이들입니다. 그들은 삶을 파멸로 이끄는 새로운 길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자기 인생의 방해가 될 때에는 부모조차 저버립니다. 우둔하고 비열하고 냉혹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밤의 어둠이 얼마나 짙은지를 아시겠죠?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번처럼 그 IS 테러와 같은 걸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일상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은 밝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죽어서 가는 지옥은 또 다른 지옥이고요, 실제 더 끔찍한 지옥은 바로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살기로 그냥 내버림을 받은 자들은요, 그들 스스로 이 땅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묘사된 표현이 우리가 방금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무정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여러분 바로 곧장 이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이웃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사랑이 파괴되면 뭐가 파괴되냐? 이웃 사랑이 파괴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게 다 이웃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 없어져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이 지옥에 관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옥은 더 사람들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결국 나만 남는 곳이 지옥인 겁니다. 이 이기심, 이 엄청난 이기심의 끝판이 뭡니까? 자기 인생에 방해가 되면요, 부모조차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직도 어둠의 절정이 남아있어요. 이 부모가 버리는 것도 모자라 더 어두운 모습이 있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마지막 절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볼 건데 마지막 모습 함께 봅시다. 32절이에요.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죠. 이렇게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만 그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옳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그걸 칭찬하는 겁니다. 그 악을 행하는 거, 오, 잘했다, 박수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요, 끔찍한 게 뭐냐면 이 현대 사회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 1세기의 로마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현대에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범죄들을 볼 때 계속 그 범죄들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수많은 범죄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한 수년간 또 수십 년간 이루어졌던 그 정치 범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개인의 잘못이, 그 개인만 그 일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 개인, 그 범죄를 하는 그 개인 옆에는 반드시 측근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나오면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측근들이 다 붙어요. 다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한 사람만 내가 잘못함을 이렇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그 범죄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왜 근데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누가 한 명이 깨어서 이러면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걸면은 그 막아지지 않을까요? 그게 없는 겁니다. 이 범죄를 집단적으로 지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것에 동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요, 계속 우리나라에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앞으로 이건 더 계속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유념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나의 죄,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야, 주님 앞에 회개해야지, 그것만 보지 마시고 이 사회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로마 사회를 저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 제국이 어떻게 죄를 지느냐, 집단적으로 그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집단적 범죄 상황 가운데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옳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가 쉽겠습니까? 그거 잘못된 것이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쉽겠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집단으로 나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이요, 오늘 이 어두운 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묘사하고 바울이 이 밤을 보여줬는데, 이 밤을 이길 수 있는 길은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서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의 빛으로는요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빛이, 작은 빛이 계속해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하나의 큰 빛을 딱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동체의 영향력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고향 재회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의 우리의 역할은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요예배와 또 이런 공예배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개인으로서 삶에서 살면 얼마나 힘듭니까? 어두운 것, 그리고 잘못된 것 뻔히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이겨내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그것에 동조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렇게 상처받고 그렇게 마음 힘들 때에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예배 나와서 아, 나만 이렇게 마음 갈등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모든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이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무엇을 얻는 것이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로를 얻고 다시 어둠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빛을 이 공동체 안에서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너무나 어두워서 그 촛불 하나인 것처럼 흔들흔들 거렸던 그 삶이 이곳에 모였을 때 그 수많은 촛불이 모여서 더 밝은 빛을 이루어내는 것처럼 우리 이 영적인 공동체가 주님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이 거대한 집단적인 악으로부터 우리의 순결함과 주님을 향한 그 경건한 마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